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제가 오늘 주일인데 오늘 교회에서 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맨발 걷기가 가능한 그런 때면은 제가 산속에 또는 숲속에 홀로 들어가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텐데 그냥 정자세로 어딘가에 정적으로 앉아서 무엇을 나누는 것은 제 개인적인 성향상 또 그렇게 꼭 쉽지도 않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지금 밖에 어차피 밖에 내려다 보면서 그 폭풍 오던 날 제가 올린 영상이 대단한 이야기는 없었지만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동일한 곳에서 지금 이제 계절의 변화도 느껴지는데 이곳에 조금 가능할 수 있도록 바깥 풍경을 좀 바라보면서 또 함께 바라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섰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한국에 그 많은 영화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저도 지켜보았습니다. 서울의 봄, 뭐 이러한 그 영화들, 또 기류의 김대중인가요? 그런 영화도 나왔었고, 아주 최근에는 또 건국전쟁인가 하는 그 이승만 전 대통령에 관련된 또 영화가 나왔다고 하고, 이러한 많은 일련의 영화 관련된 그 지금의 이슈들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제 속에 그동안에 계속 답하고 싶었던,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러한 그 정치적인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지금 시류에 적합한 어떤 시각을 갖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지, 또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런지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어, 저의 생각을 정리도 하는 의미가 되고, 또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한 번쯤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가 지금 이게 어떻게 지금 잘 마무리가 될지, 제 생각이 잘 전달될지 조금은 긴장됩니다. 아무튼 어젯밤에 잠을 못 자면서 계속 뭔가를 이 이야기를 정리해서 나눠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계속 해오던 것이, 계속 갈피를 어떻게 해야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내 생각을 잘 말씀드릴까, 뭐 이런 고민. 그리고 이게 이렇게 먼 나라에서 한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그나마 요즘은 유튜브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과 시각으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러한 그 관점이 생겼고, 또 어떻게 이 모든 것에서 균형 있는 판단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어, 오늘 그러다가 아침에 교회를 딱 갔는데 하필이면 제게 항상 하나님께서 막 소원을 주시지 않으면 어, 이러한 그냥 뭐 제가 스토어에 돌아다니면서 뭐 이런 좋은 게 있군요 하고 이렇게 가볍게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브이로그로 나누는 것들은 참 쉽지만, 오늘 같은 이런 주제는 사실 굉장히 아주 깊은 중요한 것들을 다루게 되니까 저도 쉽게 막 풀어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쩌지 하면서 있었는데 오늘따라 아침에
예배 드리는 중에 오늘 이곳에 저희 게리라는 담임 목사님이 오늘은 설교를 하시는데 시작부터 뜻밖의 그동안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안 다뤘는데요. 어, 정치에 관련된 특별히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시의 메이어 그 시장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특별히 지금 제가 참석하는 교회에 커뮤니티 디너라고 주일날 오후에 늦게 주변의 이웃에 가난한 그 필요가 있는 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매주일 섬기는 일을 아주 오랫동안 해온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2018년인가요? 한 정치가가 기독교인들 로 인해서 뭐 이러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반젤리칼, 그러니까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어떤 의견과 이런 것들을 이제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핍박 같은 정말 이제 그들을 우리 복음주의 이런 개신교인들에게 차별화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캐나다의 수상이 리버럴 자유당 쪽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미국도 그렇고 많은 지금 많은 곳의 추세가 그 소수들을 차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기독교인들의 권리와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마이너리티 소수가 되어가는 것 같이 우리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의견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지가 자꾸 좁아져 가는 정책들을 피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면서 시편 20편 1절부터 쭉 한 부분들을 다 다루시면서 아주 절마다 잘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사버라인 하신,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통치하시고 하시는 결국 모든 세상의 권력 가장 위에 계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깃발 아래 우리가 담대하게 외치며 또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커뮤니티 디너에 오시던 그 언젠간 그 이곳의 시장이 그걸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느냐고 이 담임 목사에게 묻더니 그분이 자기도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한번 다녀가고 나서는 너무 행복해서 그 다음 주에도 또 오고 이러더니 이번에 조만간 오타와에서 한국어로 하면은 국가조찬 기도회 같은 지금 똑같은 그런 기도회,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지금 여기도 철폐되고 그러니까 정치가들보다도 심지어는 그러니까 군 목사님들, 군에 계신 채플린들, 목사님들 그 올거나이제이션 같은 그런 분들에게도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함부로 그 식에서 뭐 성경을 가지고 언급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는 것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게 offense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하지 못하도록 그런 법령이 내려오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의 입지가 우리들의 믿는 신앙을 자유롭게 공표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것들을 오늘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인정받고 인식되고 심지어는 정치가들 그중에 이곳에 있는 시장 부부와 그래서 함께 좋은 그런 계기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러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귀한 메시지들을 오늘 나눴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어젯밤 또 오늘 아침 깨면서 이상하게 잠을 잘 못 든 또 주일 전날 밤만 되면 잘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저는 기도하고 또 조용히 옆에 주무시는 분을 방해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어, 제 나름대로 조용히 이런저런 머리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 그렇게 고민하면서 잠을 약간 설친 듯 깨어난 오늘 아침에 그 주일 예배에서 듣게 된 그 메시지가 저에게 울림이 되어서 왔고, 어젯밤 나의 고민과 또 오늘 전해주시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너도 굳이 그렇게 계속 머릿속으로 고민하지 말고 너의 생각을 풀어봐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좀 더 더 조리 있게 나누고 싶은데 어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 저를 계속 생각하게 하는 것들을 일단 이렇게 담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 컨선, 그러니까 저의 관심은 다른 어떤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뭐 심지어는 한국의 좌파 우파 뭐 또 교회들이 그 중에 이제 예전부터 제가 어릴 때 한국에 있었을 때에도 당시 전두환 그 군부 시대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도 제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지켜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냥 우리 그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때 당시에 더 사회 참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데모대에 들어가 있었고 지금은 또 그때를 돌아보면 많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선교단체에서 활동도 하고 있었고 뭐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희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네요 하고 그 당시에도 여전히 언론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지 않고 그 보도 지침 같은 것들 때문에 어떤 것들은 말하고 어떤 것들은 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통제 속에서 많은 언론들이 제대로 사실들을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특별히 한국을 떠나온 지가 엄청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었을 때는 당시에 또 여러 가지 그 진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운동권 또 뭐 전교조 사건이라 해도 전교조의 그 입지가 그 당시에 여전히 어려웠던 때도 있었고 그 교육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등등등 나름대로 조금은 지켜보고 있다가 왔는데 그동안에 와서 캐나다에서 삶이 또 팍팍했고 저의 공부도 해야 됐고 아이들도 키워야 했고 여러 가지 그렇게 살아오던 중에 수년 전에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는 지금 제가 모르겠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아주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저와 친한 지인분께서 영상 하나가 제게로 왔는데 당시에 아마 그 대통령 선거도 전이고 아마 글쎄요 문재인 정권 그 와중에 그 문민정부일 때 그때 상황에 하여간에 제가 그 받게 된 비디오에 그 5.18 광주 사태에 관련된 내용 또 뭐 여러 가지 그 한국에서 주로 말하는 태극기 부대 뭐 이런 쪽에 분들이 선호하고 잘 보시고 좋아하는 그러한 영상들이 제게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과연 같이 신앙생활 나누고 물론 굉장히 오래전이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은 내용들이 와서 어쨌거나 제가 좋아하는 또 저를 좋아하는 분이 보내주신 거니까 하나씩 이제 살펴보는데 많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는 왜 이 시점에 나에게 왔을까? 또 이분은 지금 이러한 것들을 믿고 지지하고 계시는 걸까? 그러니까 뭐 지만원 씨라든가 뭐 씨라고 해야 될지 그런 분들 지금의 저는 동의하지를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분들의 영상들을 받으면서 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하면서 제가 아 이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될 시점이 됐나 보다 해서 마침 유튜브에 많은 그 서로 반대되는 의견들도 많고 할 때라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한국을 사랑하고 어떻게 한국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한동안 잘 몰랐던 그 시점에서 좀 제대로 된 이곳 캐나다 시민사회에서 한인사회에서 그 한인 신문들이라든가 가끔씩 이제 보면 어, 살펴봤던 한국의 정치 뭐 이런 얘기들은 있었지만 그 아주 최근에 일어나는 많은 그 변화들 이런 것들을 그때 잘 모르고 있었어서 연구를 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저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참 이상한 일이지만 그걸 보내주셨던 분 때문에 덕분에 그 당시에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수년 동안 이제 한국에 선거 치르는 것도 듣게 되었고 어, 그동안에 뭐 문재인 그 대통령 우리들이 굉장히 국뽕이 올라갈 만큼 감사하고 기뻐했던 아주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이렇게 올라갔구나 하면서 좋아하던 정말 자긍심이 점점 넘치던 그런 시절들이 지나고 지난 그 대선을 치르고 하는 이 모든 와중에서 제가 누구를 지지하게 되고 또 누구를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들 제가 뭐 저의 개인적인 것들을 저는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안 지지하고 이런 얘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켜보고 제가 연구하고 한 바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많은 그 믿는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정치 관련된 이런 것을 지지하고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간 한국에 나아갔을 때 심지어는 친동생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각각 다 다른 생각이고 정말 그 정치라는 것 특히 믿는 사람으로서 그 주제를 꺼내서 토론해보고 이야기 나눈다는 것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각자의 나름의 뭐 이데올로기나 어떤 생각을 강요하게 되거나 또 정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어, 앞뒤 전후를 다 다루지 않으면 이해를 시키거나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해서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 중에도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저처럼 이상한 계기로 이상하지만 옳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떤 계기였다고 생각이 지금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누고 제가 연구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 그 지금 영화 한 편을 놓고 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답답하고 무엇보다도 대선 때도 그랬고 그때 당시에 누구를 찍고 하는 부분에서 한국에 있는 지인들이 전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의 법이 이게 너무 중요해서 다른 것들은 볼 것 없이 나는 이쪽을 찍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그것이 옳았을까? 지금쯤은 많은 지금 한국에서 이슈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예전처럼 또 공정하게 모든 것들을 보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점점 더 되어서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답답한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어느 정당 누구를 지지하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의 기준, 저는 어떻게 지금 이 캐나다에서도 제가 투표를 할 때 어떤 정당과 어떤 아젠다, 어떤 그들의 캐치프레이즈를 보고 결정하게 되는가라는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필요, 내게 도움이 될 그럴 그들의 어떤 이슈, 그러니까 그들이 내온 공약을 보면서 정말 이곳에서도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렇다고 뭐 이곳의 정치를 모든 걸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유당이나 보수당이나 이곳에도 제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것들은 안 되는데 하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나온 그런 그룹들은 어차피 지지할 수 없는데 그 기준이 뭐였냐면은 어, 과연 이 정당이 누구를 위해 지금 정책을 펴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쩌면은 그 정당의 지도자라든가 뭐 그들이 하는 것이 세상에 어차피 이 정치가들이 이곳이 기독교 나라도 아니게 되어 있고 많은 것들이 기독교적으로 예전에는 좀 잘 부합해서 간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모든 나라의 지금 추세가 그 종교의 평등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슈로 점점 각자의 소리를 내기 어려운 그러한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된데도 다 많은 사정이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뭐 기독교인들로서는 이 모든 것들이 아, 사탄이 에너미가 결국은 뭐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하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뭐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시민으로서 여기가 천국이 아닌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럼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과 우리의 행함이 주변에 결국은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될 테인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우선에 두고 정당을 뽑든 또는 지지를 하든 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보통 어떤 하나의 이슈에 매몰돼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매기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기독교인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가 그렇게 또 몰아가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을 그 답으로 성경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창문에 올렸는데요. The Poverty and Justice Bible이라는 Contemporary English 버전의 영어 버전의 책을 여기 보면 지금 여기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자면 Blessings and Troubles 해갖고 전면에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이 나와서 God will bless you people who are poor. His kingdom belongs to you. God will bless you hungry people. You will have plenty to eat. God will bless you people who are crying. You will laugh.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은 그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덕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지난번에 맨발 걷기를 하면서 외우기도 하고 계속 고민했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감사하게도 그때부터 시작된 저의 이 암송하는 이
부분이 아주 지난 2월 15일 제가 잊을 수 없는 날인데요. 그 전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주제와 이것에 제가 궁금한 정답을 주시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은 제목도 Poverty and Justice Bible이라고 가난과 공의의 바이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이 성경책 이렇게 그 북처럼 그냥 단행본 북처럼 생겨 있는 하드 그 멋지게 되지 않은 책이지만 이 성경 버전을 특히 이렇게 출판된 책을 가지고 보면서 제가 많은 이게 캐네디언 바이블 소사이어티에서 출간된 책인데요. 여기 보면 Poverty appears over 2,000 times in the Bible. 가난이란 단어가 성경에 2,000번 이상을 이상 쓰여져 있다고 하고요. 진짜 그 얼마 전에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한글 버전에는 한글 성경은 배가 부른다는 표현으로 영어에 satisfied 된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제가 어떻게 이걸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아주 쉽게 오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막연히는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아주 단순하게 뭘 의미하는지 조금 힘들었는데요. 오랫동안 고민해오던 건데 지난 2월 15일에 그 제가 받은 한 편의 메시지 지금 그 다른 영상에 그 부분 나와 있습니다. 궁금한 분들은 혹시 제가 그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온 편지를 받아서 올려놓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의 의미는 하는 부분을 가서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경 처음부터 그 의가 righteousness라는 말, 의에 줄인다는 의가 그 의로운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는 법원에서 법률적으로 말하는 그냥 그런 의뿐만 아니라 사실 법이라는 것 왜 생겨났을까요? 법이라는 것 자체가 법률, 법 모두 결국은 누군가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겨난 거죠. 그 유래 또한 성경에 법이 많이 나와 있는 신명기라든가 이런 곳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공평하게 살아가야 될지 서로 해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righteous하다는 의롭다는 것이 성경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그 좋았던 아주 누가 뭐 어디에도 비집고 들어서서 막 문제가 되지 않을 서로 정말 화목하게 지내던 동산에서 그 트러스트의 관계 어떤 것들이 깨지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그 당시에 또 그 둘러대고 블레임하고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인간이 깨뜨려 버린 하나님과의 그 righteousness 한 relationship, right relationship, 올바른 관계가 다 깨지면서 그것이 계속 우리들이 뭐 원죄라고 부르는데 그 문제가 계속 되어 와서 심지어는 그 산상수훈에 우리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의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 바른 관계가 되는 것에 우리들이 정말 배고프고 목말라 하는 것처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누가 누구를 억누르고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 그런 깨어진 이상한 라이트하지 않은 옳지 않은 그런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다시 말해서 그런 정말 옳은 관계, 옳은 올바른 제대로 된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것에 목마른 자들은 그것이 또 배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만족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데,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성경의 주제가 다시 한번 다 정리되면서 제 머릿속에 그날 뭐가 더 훨씬 많이 명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심지어는 여러분 11조며 많은 그 성경에 나오는 구약시대의 그 제도들,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서에 지켜야 할 모든 제사의 법도며 정말 많은 법들, 결국은 지킬 수만 있었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그걸 다 행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다 할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서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 십자가의 좌우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관계가 나중에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시다가 가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다음에 다시 오셔서 사도신경에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이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면서 성경 전체는 계속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만 했고 또 왜 다시 오셔야 되는 이야기를 할 때 결국은 이 모든 깨어진 관계들의 회복을 예고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그 크게 10계명의 그 많은 법들을 두 개의 큰 법으로 이야기해서 남기신 것처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과 하나님. 이웃이라는 것은 그냥 이 주변에 있는 우리 같이 사는 이웃이라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되고 또 자매된 이분들도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 막 돕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챙겨야 할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보고 교회나 믿음의 공동체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 안에는 정말 관계가 회복되고 또 누가 누구를 억누르고 그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바로잡혀져 있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봄으로써 저절로 그 전도가 되고 하나님이 칭송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전파되어지고 전해져고 또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는데, 실제로 많은 제도와 전통과 그동안의 우리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들이 인간의 그 죄성과 가득한 그런 것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오류와 잘못들을 범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뭐랄까요, 무시하고 싫어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또 많이 가진 그런 교회들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오늘 꼭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지금 모든 이야기들의 요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나 하는 겁니다. 어쩌면 굉장히 간단한 말을 제가 올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11조의 정신도 그렇고 다 결국은 하나님의 것들을 요구하시고 10분의 1을 가져와라 했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위해서만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누리고 또 가난하고 불쌍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이 힘없고 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그렇지 않은 기득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발 돌보라고. 그래서 헌금도 하고 그것들을 나누고 하라고. 성경 전체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그것 외에는 성경에 그 많은 어, 이야기들 속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고 이런 자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많이 계속, 그래서 여기 가난이란 단어가 2000번 이상을 나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정당이 하고 있었던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 역사 속에서 일어난 많은 것들을 되짚어보고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도 해보시고 하면서 그들이 그냥 누군가가 막 외치는 말에 쏠려갈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소리가 다 상반된 소리가 막 들려오면 양쪽을 다 들어보면서 과연 누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대변하려고 하는지, 그것이면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정책을 피려고 하고 그들을 향한 그런 하트가 있는 후보나 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지해야 하는데, 보면 세금 정책이라든가 또 많은 그들이 공약하는 것들이 그냥 잠시 그 시점을 모면해서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마구 공약을 남발하는지도 봐야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면 이전에 어떤 공약들을 그 정당들이 하고 실천해 왔는지를 봐야 하고, 부자들이라든가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만을 피는 포퓰리즘이 있는지, 표만을 의식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때로는 이런 정보들에 취약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뭔가를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교육이 덜 되고 또 너무 먹고 살기가 바빠서 뭐 제대로 음, 제 정보에 노출되지 못해서 제대로 된 표 하나를 행사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이러한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누군가는 자기 갖고 있는 학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해서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힘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를 사용하면서 정말 못되고 악한 것들을 계속 펼쳐간다면, 이 가난하고 이 어렵고 이런 사람들은 누가 대변해 줄 것이며 과연 거기에 무슨 정의가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씩 성경 공부를 나누다가 또는 제가 생각하는 거 나누다가 막 울먹울먹 할 때가 많아서 제 스스로 이것도 좀 더 객관적으로 감정에 호소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잘 말씀드려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처음부터 이렇게 결론 짓고 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도 싶은데,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정말 많은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성경에 과연 근거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것들을 디선이란 단어 하죠. 분별해야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할 것인가. 나는 이 후보가 뭐 또는 이 정치인이 뭐 얼굴이 잘생겨서 좋다든가 또는 뭐 이 사람이 뭐 유능한 대학을 나와서 좋다든가 뭐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그들의 개인사도 조금은 살펴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은 유튜브 시대에 또는 많은 SNS 많은 곳에 정보가 널려 있으니까 거짓 뉴스도 많고 거짓 정보도 많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분명히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도 성경을 열심히 보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른 성경 공부와 바른 말씀을 이해한 데서 출발해서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분명한데 그것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이제 말씀으로
또 비추어서 이것이 라이시고롱이구나를 알아야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이웃이나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 있는 분들에게도 나눌 수만 있다면 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른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기독교 내에서 보면 어떤 교단들은 사회 참여에 굉장히 열심이고 약자 편에 쓰려고 또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그것에 또 너무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 있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단들, 저는 굉장히 그 모습이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또 영성이고 이런 것들 많이 추구하는 교리 이런 데 많이 또 연구하고 하는 교단들은 때로는 또 너무 연구에만 빠져서 삶과 세상과는 약간은 좀 괴리된 것처럼 영성의 문제에만 너무 있어서 실생활과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목사님이나 그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의 어떤 연관성 속에서 잘못 본인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라든가 어떤 약간의 정치적인 것처럼 행동해서 다른 많은 그 성도님들이 판단을 하는데 오히려 오류가 생기도록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또 선동하거나 할 수도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또 교회들도 있는 걸 봅니다. 또 때로는 너무나 성령 운동이라든가 또 이런 것에, 영적인 것에만 너무 매몰돼서 또 말씀은 또 너무 약해서 뭘 판단하는데 약간의 또 치우침이 생길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정말 저 자신도 스스로 하나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하지만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도 제가 무관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저의 신앙이 삶과 괴리되지 않도록 제가 기도하고, 경제적인 것들 모든 것에서 균형된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드립니다. 물론 저도 부족하고 혹시 제가 또 어떤 영향에 의해서 치우치거나 할까봐 늘 조심스럽고 그런데 적어도 이런 저에게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성경 속에서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 더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무엇을 위한 사랑인가? 나를 사랑하시고 또 이 불쌍한 위치에 처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정말 고와 같이 버려져 버린, 그렇게 돼버린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또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고 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도 다시 이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물론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돌보고 할 수 있게 요구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갑갑했던 마음에 좀 더 조리 있게 간단하게 쉽게 더 설명드리고 싶었지만 말이 길어졌습니다. 끝까지 만약에 들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말씀에 얼마큼 공감할 수 있으실지는 모르지만 부탁합니다. 많이 그냥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지 성령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부지런히 더 말씀 많이 보시고 연구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도 방관하지 마시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사회의 어떤 이슈에도 바른 한 표를 내고 또 필요할 때는 참여하고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픈 부분을 싸매주고 함께 울어주고 이런 약자의 편에 서는, 약자들을 돕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이 배타적이라고 할런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한 몸 되고 한 가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가정이기도 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인 우리들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가야 합니다. 먼저 돌보고 그런데 이 안에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 무조건 다 끌어안고 롱인 것조차도 교회에 발을 들여놨다는 이유로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정말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많은 상황들을 제대로 조명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바른 시각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소리를 내고 어떤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의 마음 저의 기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제 기도와는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도 나중에 돌아보면 우리가 모르지 않았는 한은 우리의 하트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나중에 돌아보면 결국은 아직 부족한 제가 또 성장하도록 또 그런 여러분들도 또 동일하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그럼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또 이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동일하게 우리 형제자매들 교회 안에서나 또 그 밖에 있는 많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불려지지 않은 또 많은 믿지 않는 분들 향한 측은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돌보도록 인도하시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또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어디에 주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에 가 있는지를 잘 파악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오늘 이 영상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필요하시면 의견도 주시고 또 나눠주시고 정말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들이 세워지고 서가고 서로 연대해서 같이 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하나 이루어서 세상에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이 작은 저 자신도 세워져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름대로 이런 지금 이야기를 정리도 해보면서 혹시 제 이 목소리 저의 마음의 소리를 저의 의견을 또 듣게 되실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들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잘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의 반석에 제대로 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말씀 속에서 잘 발견하고 이웃들과 주변의 많은 것들과의 right relationship, 올바른 관계들을 맺고 하나님 누가 누구 위에 군림하고 누가 누구를 이렇게 하는 그런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어떤 관계에서 벗어나서 존중하고 배려하고 무리하지 않고 정말 잘 참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것처럼 불의한 것에 또 용납지 않도록 해주시고 불의한 것들이 설치지 않도록 하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잘 분별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 주님의 깃발 아래 하나님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핍박받는다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잘못해놓고 오는 어려움에 그것도 핍박이라고 핑계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바른 목소리를 내기 힘겨운 세상에 또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에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외치고 하는 많은 이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성경과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자기들 나름대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해서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이기심을 채우는데 하나님 엉뚱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오도하고 특히 아직 신앙이 연약하고 말씀에 아직도
충분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하나님 인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왕왕 있었는데, 하나님, 그렇 우리 정말 소중한 귀한 형제와 자매들,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정말 세상이 칭송할 수 있는 그러한 어, 제대로 된 믿음의 행위들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